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마다 다 자기 이름들이 있습니다. 소개를 할 때 자기 이름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름에는 부모님의 기대와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함부로 짓지 않고 많은 고민을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장명소까지 찾아갑니다. 장명소까지 찾아가지고 돈을 주면서까지 이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지을 때 발음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같은 이름에 혹시 나쁜 사람은 없는지, 막 이런 것까지 놀림을 받지 않을는지 이런 것까지 다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 시골에 또 독특한 이름을 가진 분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 앞에 누님이 이름이 막자였습니다. 왜 막자냐니까 딸을 너무 많이 낳아가지고 이제 막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름이 앞집에 누님 이름이 막자였어요. 뒷집에 누님 이름은 끝순이였습니다. 도무지 이제 아들 또 그도 이제 아들이 자꾸 안 나오니까 이제 딸이 나오니까 딸은 끝이 돼가지고 끝순이가 되었어요. 제가 어느 세미나에 갔는데 그 한 강사님이 이름이 남영분이었습니다. 본인은 왜 이름이 영분인지 몰랐대요. 자기 할아버지가 지었는데 아버지가 나중에 말씀하기를 계속 딸을 낳으니까 영분하다 이래가지고 남영분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름에는 다 사연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줍니다.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지어줘요.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라함으로, 사라의 이름은 사라로 짓고, 아직 태어나지 않는 아들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100세지만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유머가 있는 분이에요. 네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 될 건데 그 이삭의 이름 뜻이 뭐냐면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지금은 네가 비웃고 있지만은 언젠가는 참으로 기뻐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지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벼랑 끝에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인간의 절망이 끝날 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벼랑 끝에서 웃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자, 하나님이 99세인 아브라함을 찾아와 가지고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름이 바뀐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과 신약에 두 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 구약에서 이름이 바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 가지고 막 복을 달라고 씨름해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뭐로 바꿔주느냐? 이스라엘로 바꿔요. 야곱의 이름 뜻이 뭐냐면 사기꾼이라는 뜻입니다. 뒤꿈치를 잡았다 이런 뜻이에요. 야곱은 일생 동안에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복을 움켜쥐기 위해서 남을 사기치고 덩쳐먹고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이름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런 뜻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붙잡는 일에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스라엘 이름 주신 이유가 뭐냐? 지금까지는 스스로 무엇인가를 붙잡기 위해서 몸부림쳤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세상 것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 그래서 이름이 뭐라고 바뀌었다고요? 이스라엘로 이렇게 바꿔준 겁니다. 신약에서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성 있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노래 아시죠? 노래를 잘 못 부르니까 이해를 못 하시는 그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이에요. 시몬. 이름 뜻이 뭐냐면 갈대입니다. 갈대. 갈대가 막 흔들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시몬을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네 이름이 시몬이지만은 장차 게바가 될 것이다. 게바는 아람어로 베드로, 페트라, 헬라어로 페트라인데 뭐냐면 반석이란 뜻이에요. 네가 지금은 갈대와 같은 인생이지만은 장차
반석 같은 인물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우리에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름을 바꿔줘요. 실제로 여러분 베드로 인생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몇 번이나 부인했습니까? 3번이나 부인했어요. 절대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결단했는데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야말로 시몬이었습니다. 갈대같이 흔들렸어요. 그런데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예수님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가지고 순교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말하라 할 때 끝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반석같이 증언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름은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뭡니까? 성도라는 이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가진 공통적인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뭐냐면 성도입니다. 성도. 성도는 뭐냐면 거룩한 자, 구별된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세상 가운데 부르셨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구별된 자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줬느냐?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네가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지고 우리 가문을 빛내라. 아마 이런 뜻에서 존귀한 아버지란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뭐로 바꿨다고요? 아브라함으로 바꿨어요. 이 뜻은 뭐냐? 열국의 아버지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다. 한 가문만 세우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될 이름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너로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느냐? 너는 복이 될지라. 정확하게 말하면 복덩이가 되어라 이 말이에요. 복을 받아라 말하지 않고 복덩이가 되어라. 이 말은 어디를 가든지 복을 나누어 주고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 혹시 시집 갔을 때 시어머니한테 아이고 우리 며느리 복덩이가 들어왔네 이런 소리 들은 분 있어요? 자신 있게 이야기했어요. 며느리가 잘 들어왔을 때 뭐냐 복덩이가 들어왔대래요. 그 며느리 때문에 다 잘 되는 거예요 일이. 그게 뭐냐면 복덩이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라 이 말은 복덩이가 되라 이 말이에요. 너만 복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져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목표로 가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은 잘 사는 게 목표예요. 내가 잘 사는 거. 아파트 평수 늘리고 좋은 차 사고 통장 잔고를 늘리고 이게 인생의 목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의 목표는 뭐냐? 내가 잘 사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잘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목표가 돼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잘 사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이 잘 살도록 도와주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요셉이 애굽의 바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요셉을 위하여 바로의 집에 복을 내렸다 이렇게 말해요. 요셉을 위하여라는 말이 원문에 보니까 요셉 때문에 바로의 집이 복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복덩이다 보니까 노예로 갔지만 요셉 때문에 그 집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직장 생활할 때도 이 직장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냐 여기에 목표를 두는 게 아니고 나로 말미암아서 이 직장이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나로 인해 가지고 이 직장이 좀 더 이 회사가 어떻게 더욱더 발전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고민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푸른숲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유익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떤 유익을 끼칠 것인가 그 고민을 해야 돼요.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내가 어떤 대우를 받을 것이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가정에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사고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복덩이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수지가 있습니다. 저희는 하동에 가면은 하동호라는 큰 호수가 있어요. 그 하동호를 왜 만들었느냐?
저 하동에 금남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닷가 지역이에요. 거기는 물이 없어요. 농사를 못 지어요. 하동호의 저수지의 물을 수로를 통해 흘러보내 가지고 금남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물을 가둬놓는 저수지가 아니라 물을 흘려보내는 수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푸른숲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 하십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습니다. 자, 여러분, 언약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제가. 자, 언약은 약속보다 훨씬 큰 개념이에요. 약속은 무엇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언약은 뭐냐면 인격적 당사자 간에 서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 남자들이 결혼할 때 여자들에게 뭘 약속합니까? 나하고 결혼하면 당신 손에 절대 이제 그 고무장갑 사준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절대 당신 손에 물을 안 묻혀주게 해주겠다. 이게 뭐예요? 약속이죠. 그래가지고 결혼식장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주례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비가 올 때나 뭐 해가 날 때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그 머리가 밥뿌리가 되도록 두 사람이 영원히 사랑할 것을 맹세합니까? 하면은 뭐합니까? 손을 들고 예 하잖아요. 서약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두 사람이 뭐가 돼요? 부부 관계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언약이에요. 약속이라는 것은 단지 무엇을 해준다는 것이고 언약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관계로 묶이는 것을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다 이 말은 단순히 땅을 약속하고 후손을 약속하고 복을 주겠다 이 차원이 아니고 나는 아브라함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두 사람이 뭐라고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는 게 뭐라고요? 언약이란 말이에요. 약속보다 훨씬 큰 개념이에요.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땅도 받는 것이고 후손도 받는 것이고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고아원에 가서 여러분들이 아이를 입양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양할 때 어떻게 합니까? 네가 공부를 잘하고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앞으로 착하게 살면 너는 내 아들이 될 거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입양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너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앞으로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우리와 언약 관계가 된 것이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맺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가지고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내가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나를 버리시면 어쩌죠? 이렇게 해요. 근데 하나님과의 언약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어가지고 언약을 맺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와가지고 내가 너와 언약을 맺겠다 하고 그 다음에 할례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에베소 2장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그냥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하게 살든 나쁘게 살든 그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방적으로 뭐 했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그럼 목사님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못 살아요. 또 하나님 은혜에 감격해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뭘 하셨느냐? 한 따라합니다. 할례를 행하라. 할례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남자들이 포경수술 받는 거 있잖아요. 표피를 베는 거예요. 왜 그것을 베느냐? 몸에다가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을 딱 남기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말아라. 몸에다 흔적을 딱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면은 남자와 여자가 뭘 주고받아요? 예? 돈을 주고받습니까? 뭘 주고받아요? 반지를 주고받잖아요. 반지를 딱 손가락에 끼잖아요. 반지는 뭘 말하는 거예요? 반지를 볼 때마다 나는 이미 결혼한 사람이고 나는 한 사람의 아내고 한 사람의 남편이고 우리는 영원히 사랑해야 된다. 이걸 보면서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라는 말은 뭐냐면 네 할례된 몸을 보면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너를 절대 버리지 않고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고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할례를 안 받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랑의 흔적을 어디에 남겨놓으셨느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몸에다가 그 흔적을 딱 남겨놨어요. 아브라함은 할례된 자신의 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했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몸과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확신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어느 선교사님이 밀림에 병원을 만들었는데 원주민이 도끼질을 하다가 자기 발등을 막 찧었어요. 치료할 곳이 없으니까 입으로 싸가지고 8km를 뛰어가지고 선교사님한테 왔어요. 그 선교사님이 막 치료하려니까 그 원주민 엄마가 딱 도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 아들이 다친지 어떻게 알고 왔습니까? 하니까 그 엄마가 하는 말이 아들의 핏자국을 보고 따라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선교사님이 큰 교훈을 얻었어요. 신앙생활이라는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핏자국을 따라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린 핏자국을 따라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돼요. 나는 도무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자인데 주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 피 흘리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 감격이 있어야 돼요. 제가 예전에 부산에 김영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영도에 와서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집회를 참석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고려신학대학원, 이전에 송도에 있었는데 지금 천안에 있습니다. 신학대학원에 입학하면은 시험을 몇 개 쳐요. 뭐 성경 시험은 기본으로 쳐야 되고, 영어 시험도 치고, 또 논술 시험도 치고, 뭐 저희 때는 소교리 문답도 막 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논술 시간에 문제가 뭐라 나왔냐면 당신이 고려신학대학원에 지원한 이유가 뭔지를 적으시오. 이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죠? 그럼 자기 감정을 막 적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적었다는 거예요. 찬송가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그 가사 있잖아요. 그걸 딱 적었다네. 2절이 뭡니까? 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 가사를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그 다음 눈물로써 목 바칠 줄 알아 이 몸 바칩니다. 이 가사를 딱 적었다는 거예요. 그 합격했겠어요? 뭘 했겠어요? 예? 바로 합격했대요. 예. 주님의 은혜에 너무 감격해가지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아 낙심하신 분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여러분 자신 때문에 낙심한 분 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 15절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하리라. 자,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으로 바꾸고 사레도 사라로 바꾸는데 여러분 사라의 이름 뜻은 뭐냐면 나의 공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딸을 놓고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라 불렀다고요? 아이고 공주야 공주야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사라 이름 뜻은 뭐냐면 여러 민족의 어머니, 열국의 어머니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라 지었단 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다둥이 아빠, 다둥이 엄마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같이 이렇게 서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보, 아브라함, 다둥이 아빠 이렇게. 그럼 또 아브라함도 다둥이 엄마 이렇게 불러요. 서로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자식도 없는데 다둥이 아빠, 다둥이 엄마. 또 밖에 나가서 장 보러 갔는데 저기 장 보러 갔는데 다둥이 아빠. 사람도 이상하게 생각해요. 아, 그동안에 뭐 애를 낳았나? 아브라함 불렀어요. 당신이 애를 낳았습니까? 아, 애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막 비웃는 거예요. 아, 애가 없으면 뭐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런 이름을 지어야지. 뭐 다둥이 아빠, 다둥이 엄마 왜 이런 이름을 짓느냐? 사람들이 막 조롱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름을 장동건이라 짓고 우리 아내가 김태희라 이름 지으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아, 좀 납득을 하시는 분위기네 지금 보니까. 이런 게 어이가 없잖아 지금 여러분들 지금.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100세지만은 아들을 이렇게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뭐 했다? 웃었어요. 하나님 내가 100세고 우리 아내가 90세입니다. 어떻게 자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웃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말하냐면 그 웃음에다가 아이의 이름을 딱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 아이 이름이 뭐라고? 이삭이다. 지금은 네가 어이가 없어서 비웃고 있지만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너를 웃게 하실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비웃음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 현실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불가능한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불가능을 가능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리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이 먹었다고요? 5,000명이 먹는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 이기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더라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나흘이 지났는데 무덤에서 나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오더라는 거예요. 왜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 바꾸시고 사라라 바꾸셨느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은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고백을 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왜 응답되지 못하느냐? 기도하는 것과 말하는 것이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전에 제가 담임 목사님과 함께 마산의 삼성병원에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성도님이 많이 안 좋아서 위독했어요. 그냥 간절히 목사님하고 기도했습니다. 근사님들 같이. 주님이 낫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 참 눈치가 없네.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밖에 나오니까 근사님들이 뭐라면 아, 목사님 아무래도 안 되겠지. 병실에서는 막 믿습니다 해놓고 밖에 나와 아이고 목사님 아무래도 잘 안 되겠지. 막 이렇게 말해버리다. 그게 뭐예요? 그러면은 자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댔는데 병실에서 기도한 게 그분들의 믿음이에요? 밖에서 말한 게 그분들의 믿음이에요? 말한 게 믿음이에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부르게 하시고 사라를 사라라 부르게 하셨느냐? 그 고백을 계속하면서 그들에게 뭘 불러일으킨다?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0장에 뭐라 말씀하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자라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을 때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E.W. 캐년 목사님이 뭐라 말했냐면 믿음이 중요하지만 믿음은 당신이 하는 말을 넘어서지 못한다 이렇게 하겠어요. 믿음이 진짜 중요한데 그 믿음은 당신이 하는 말을 넘어서지 못한다. 그 말은 말하는 것이 곧 뭐냐?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에 뭐라 말씀하셨느냐?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은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잘 몰라도 제가 여러분과 대화를 할 때 그 여러분들이 하는 말을 제가 쫙 들어보면은 아, 이 사람의 믿음이 지금 어느 수준까지 와 있구나를 내가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자기가 믿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 치유 기도를 제가 예배 시간마다 하면서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라고 왜 고백하느냐? 목사님, 낫는 사람도 없는데 왜 계속 기도합니까? 낫는 사람도 없다는 것은 우리 생각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 나는 사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재정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 여러분의 현실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의 하나님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줄 것이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주께서 너희를 근거하시리라. 현실을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신 말씀을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처음에는 믿음이 안 생기죠. 하나님 나를 돌봐주신다. 계속 어려운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입으로 계속 선포하고 고백하면은 어느 순간에 여러분 안에 뭐가 생긴다?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위걸 스미스 목사님이 계시면 죽은 사람을 10몇 명 살린 분이에요. 이분 치유 집회에 어떤 자매가 왔습니다. 혹이 있었습니다. 혹이 낫질 않아요. 1년 동안 계속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혹을 낫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네 나았냐? 나았습니다. 2년째 돼도 안 나아요. 네 나았냐? 나았습니다. 안 나요. 너무 답답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 믿고 날마다 이렇게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왜 나에게 증거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제발 나에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다음 날 나았어요. 예.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물론 목사님 그래 말한다고 다 됩니까? 말한다고 다 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되게 하실 수도 있어요. 또 되게 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계속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100세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겠습니까? 근데 이름이 뭐라고? 다둥이 아빠예요. 하나님이 다둥이 아빠라 지어줬단 말이에요. 계속 그걸 말을 하란 말이에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누가 태어납니까? 이삭이 태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말하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게 만들어주고 보이지 않는 것을 현실로 나타나게 하는 것이 뭐냐?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현실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